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찬드라고요. 김정태가 아니고 윤정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 전해야 되는데, 제가 양 목사님하고 처음 얘기할 때 예배 시간에 설교라는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냥 강의를 좀 부탁한다고 그래가지고 예스를 하고 그 다음 식사 시간에 만나서 얘기를 했더니 예배 시간에 해야 된다. 그래서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 수학을 전공한 수학자에게 수학을 가지고 설교를 하십시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고고학으로 설교를 해라 이 말이. 그래서 아마도 오늘 설교도 아니고 그렇다고 강의도 아닌 어정쩡한 중간 그런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오늘 보니까 김준호사님 통해 가지고 받으신 것 같고 그냥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인포메이션을 좀 오늘 얻는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오늘 얘기를 좀 여러분과 같이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의 영구 귀국은 아니지만 하여튼간에 장기간 귀국하게 된 게 한 19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9년 만에 이게 한국말로 한국 찬양을 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래서 여러분이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게 처음 제 인생의 19년의 반은 독일어를 쓰고 반은 힌디어 내지는 인도의 방언을 쓰다가 이제 한국말로 이렇게 설교나 강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면 제가 좀 난감해요. 그냥 일상 언어는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조금 이렇게 전문적인 용어가 나오면 제가 이렇게 어떻게 이걸 한국말로 표현해야 될지가 난감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좀 양해를 해주시고 이제 지금 계속 제가 한국말을 배워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제가 대학에서 국문과를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 들어와가지고 한국말을 이게 조금씩 늘기 시작하는데 전라도 목포 출신이라 사투리가 더 빨리 나오더라고요 이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저를 어떻게 여러분한테 미리 광고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본래 이제 고고학 분야 중에서도 이제 성서 고고학은 아니고요. 기독교 고고학이라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잠깐 고고학의 분과가 어떤 것이 있는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서 그 분과 중에 하나를 가지고 오늘 성경 본문을 좀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학이 크게 이제 두 분야로 나눠지는데 하나가 성서 고고학과 기독교 고고학입니다. 성서 고고학은 쉽게 생각해서 여러분이 구약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니까 성령 강림 때까지를 보통 성서 고고학이라는 분과를 다루고요. 기독교 고고학은 성령 강림, 그러니까 교회가 생기는 기점으로 해가지고 보통 종교개혁기까지 정도를 기독교 고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국 쪽 영어권 쪽에서는 성서 고고학이나 기독교 고고학을 그렇게 구분을 하지 않고 사용을 하는데 유럽권 특히 이제 프랑스나 독일, 이탈리아권 쪽에서는 이 두 분야를 좀 나누어서 분과를 나누어서 얘기를 하고 특별히 이제 성서 고고학은 구약학 쪽에서 많이 다루고요. 기독교 고고학은 교회사의 한 분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이 두 고고학을 하기 위해서 방법론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뭐 지리 고고학이니 지질 고고학 뭐 이런 분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분과들을 가지고 과연 성경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요단강이나 사해가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집을 지을 때 산에 지을까요? 한번 생각 안 해보셨죠? 예수님은 과연 정말로 목수였을까요? 지질고고학을 하면 예수님이 목수였는지 아닌지 알 수 있어요. 솔로몬이 정말로 백향목으로 성전을 지었을까요? 정말로? 성경에 쓰여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왜 올리브는 이스라엘에 많이 날까요? 이런 것들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 지리고고학이나 뭐 식물고고학 이런 여러 분과들을 통해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더 깊게 들어가면 이건 부수적인 거고요. 이제 좀 어려운 학문들이 많이 있긴 한데 하여튼 간에 여러분들이 쉽게 예를 드는 것들,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고고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성서고고학의 한 방법론이고요. 이제 제가 하는 기독교 고고학은 교부학이라는 그 학문이 밑바탕에 있습니다. 교부학은 쉽게 얘기하면 초대교회 12제자들이 죽고 난 그 이후에, 그러니까 12제자들의 제자들과 그리고 그 제자들의 제자들, 다른 말로 뭐 속사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속사도들의 신학을 밑바탕으로 해가지고 이런 분야들, 교회 건축, 또 기독교 예술사, 기독교 도성학, 뭐 동전학, 이런 분야를 가지고 초대교회를 연구하는 방법론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 건축사 그러면 보통 우리는 교회 건축 그러면 이제 초대교회부터 다루긴 하는데, 성서 고고학에서 솔로몬 성전이나 헤롯 성전을 다루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교회 건축사에서는 이런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그리고 그 이후에 초대교회에 지어진 건물들을 통해 가지고 그 시대 신학이 어떠했는가를 좀 발견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성전에 대한 개념, 그 개념은 솔로몬 성전이 아니고 헤롯 성전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 얘기 많이 들으시잖아요. 목사님께 성전은 이방인은 들어갈 수 없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성전은 유대 남자가 들어가는 구역과 유대인 여자가 들어가는 구역이 나누어져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과연 그럴까요? 이런 개념들은 대부분 헤롯 성전 개념이에요. 솔로몬 성전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 성전 건축에서 나타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연구하는 분야가 이렇게 기독교 고고학이라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분야이고요. 오늘이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하나님 나라를 식물고고학이라는, 이제 식물고고학이 좀 여러 가지 분과가 있긴 하지만 성경과 연관시켜 가지고 식물고고학이라는 이 분야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 좀 설명을 좀 여러분과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3장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겨자씨 하나를 받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바람 내는 나무를 받아서 방광에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밥을 거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불리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성경 말씀이죠. 혹시 이 본문을 처음 들어보신 분 계세요? 이게 불교를 믿으신 분도 계시더라고 보니까 여기에 오늘 오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질문해 봅니다. 너무나 심플한 단순한 비유지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타고 오셔가지고 해변가에 정착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해변가에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씨 뿌리는 비유를 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씨를 뿌리면 씨가 점점 성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점점 성장을 해서 마침내는 큰 고목이 되고 그 고목 위에 새들이 앉는다, 이렇게 지금 비유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게 첫 번째 비유고, 두 번째 비유는 한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가 가루서말, 밀가루서말이에요. 한 말이 10kg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10kg, 세개 30kg, 가루서말에 뭘 넣어가지고 누룩이라고 표현하고, 누룩을 넣어서 뭘 만들었다? 빵을 만들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 먹는 빵이에요. 이게 이 두 가지 비유의 내용입니다. 아주 심플하죠. 이해하기 너무 쉽죠. 이렇게 이해하기 쉬우면 굳이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실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이건 비유가 아니고, 이렇게 제가 방금 얘기한 이대로만 여러분 이해하신다면 이건 비유가 아니고 하나의 스토리죠. 비유라는 것은 뭡니까? 어떤 소재를 가지고 그 소재를 생경하게 만드는 거예요. 생경. 이상하다? 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비유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비유가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사람들에게, 특별히 유대 땅의 갈릴리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000전에 갈릴리의 사람이 아니라면 이 비유를 이해하기가 힘들다는 얘기겠죠. 그러면 2000년 전에 갈릴리 어부들, 특별히 갈릴리의 해변가에 사는 어부들이 이 두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머릿속에 어떤 이미지가 떠오를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그 이미지를 떠올리려면 우리가 갈릴리에 가서 살아야 되겠죠. 그리고 갈릴리 사람들의 그 오랜 전통이나 문화나 관습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전혀 그런 것을 모르고 있는데 이 비유를 이해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을 이해했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렇지 않나요? 라틴어인데요. 제가 한국말로 번역하기 힘들어가지고 그냥 라틴어로 썼어요. 그냥 이런 단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목사님들이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은 무언가를 가져오세요. 뭘 가져오시냐면 이걸 가져오십니다. 다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져오셔가지고 성도님들한테 나눠주시기도 하고, 또 교회 앞마당이 있는 경우는 앞마당에 이걸 뿌려놓고, 그리고 이제 자라는 모습을 보죠. 꽃이고요. 크면 이렇게 큽니다. 이게 제일 컸을 때의 상황이에요. 그리고 성도들이 이 큰 걸 보면서 은혜를 받아요. 대부분의 99%가. 근데 이건 겨자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지순례를 가더라도 잘 가야지 잘못 가면 이런 결과가 발생합니다. 앞에서 혹시 영어 되신 분 읽었죠? 니코티나 라틴어인데 영어로 말하면 담배가 담배씨예요. 담배씨. 본래 이스라엘은 이런 시들은 없고 19세기 브라질의 담배씨가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미국의 것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뿌려가지고 이스라엘에 지금 많이 자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사람들 잘 몰라요. 관광객들이 주로 판매를 하는데 이렇게 대부분의 한국 목사님들이 이걸 가져와가지고 이게 겨자씨다, 그리고 은혜를 받아. 보석교회에서 담배 못 피게 하면서 이 담배 씨를 가지고 은혜를 받는 이런 그 아이러니가 벌어지고 있죠. 그러면 뭐가 정말 겨자씨냐, 겨자냐? 이 겨자씨를 보기 전에 먼저 성경을 좀 이제 읽어봐야 되는데, 성경에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처음 부분에 뭐라 나오냐면 한 사람이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한 사람이 밭에 씨를 뿌렸다 이렇게 나오고, 두 번째 비유에서는 한 여자가 그렇게 나오죠. 근데 조금 더 엄밀한 의미에서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 두 비유는 서로 상반되는 대상에게 주는 거예요. 뭐냐면 이 사람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사람도 되지만 이게 남자예요. 왜냐하면 뒤에 나오는 이 누룩 비유가 여자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오는 겨자씨 비유는 남자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읽으면 안 되고 한 남자에게, 한 남자가 이렇게 해서 그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는 누구에게? 여자에게 줘. 그래서 한 남자에게는 뭘 줬다? 겨자씨를 줬고, 한 여자에게는 누룩을 줘서 그걸로 빵을 만들어. 그래서 이 본문에서 시작할 때 어떤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냐면, 여러분들 탈무드에 읽어보면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여자에게 토라를 가리키는 것은, 쉽게 하면 부모가 자기 딸에게 토라를 가리키는 것은 자기 딸을 창녀로 만드는 것과 같다, 이런 단어가 나와요. 그만큼 예수님 당시에, 그러니까 유대 그 초대 성경이 쓰였을 당시에, 구약 말고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개념 속에 여자에게 교육을 한다는 것은 여자를 밖에 내모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게 사창가에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적 상황에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한쪽은 남자에게, 한쪽은 여자에게 동등하게 지금 비유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의 시작이 천국은 마치 이런 것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있죠. 천국이라는 것은 남자만 가는 곳, 혹은 어느 한 특정한 부류가 가는 곳,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시대 상황에서 가장 열악한 환경에 처한 여자에게도 주어진,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 혹은 비유를 통해 천국을 얘기하시는데 시작 부분에 남자와 여자를 공통적으로 얘기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은 어느 한쪽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천국이라는 단어가 마태복음에는 천국, 하늘천, 나라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하늘천이 아니고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마태복음에는 장수적 개념에서 하늘천 해서 쓰고 있는데 마가나 누가는 왜 하나님,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얘기를 할까? 이런 의문점을 좀 던져봐야 되거든요. 다음에 신화학을 얘기할 때 신화고고학에서 그런 걸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 부분에 예수님께서 지금 남자와 여자 두 부류에게 쉽게 하면 남자와 여자라고 총칭되는 것은 사람의 대표성이죠. 굳이 어느 한 남자, 한 여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을 얘기를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작 부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두 번째로 이 겨자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겨자 그러면 성경 말씀에 조그만 씨가 자라가지고 풀이 되고 풀이 더 커져서 나무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겨자가 크면 큰 나무가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재밌게도 이 겨자는 1년생입니다. 2월, 3월에 피었다가 9월, 10월에 말라서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면 이것이 나무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머릿속에 이제 이미지를 그려보세요. 나무가 안 된다. 그 다음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갈릴리 호수에 있는 두 가지 겨자씨입니다. 하나는 브라시카 니그라 해가지고 이것을 보통 한국말로 해석할 때는 그냥 검은 겨자씨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이제 시나피스 알바라고 하는 것은 정확히 하얀색은 아닌데 그냥 한국말로는 하얀 겨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갈릴리 호수에 가보면 이 두 겨자가 주로 자라고 있어요. 보통 이제 지금 현재 가장 많은 것은 흰 겨자가 많긴 한데 아마도 예수님 당시 때는 주로 검은 겨자,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비유를 얘기하실 때 시중에 가장 작다 했는데 이 검은 겨자, 이 브라시칸 니그라가 조금 더 작아요. 이 시나십스 알바보다. 그래서 검은 겨자를 얘기하지 않을까 그런 이제 학자들이 대부분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이 시나십스 알바가 이제 주로 갈릴리 호수 중에서도 이 북갈릴리 이스라엘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 계세요 혹시? 예, 죄송합니다. 제가 그 교회 강의를 이제 가다 보면 대부분 그래도 한 5% 10% 정도는 이스라엘 한 번씩 요즘은 다 갔다 오는 추세여서 설명하기가 좀 쉬운데 예, 제주도 그래서 이 하얀 겨자의 모습이 이제 이렇게 생겼어요. 상당히 커 보이죠. 그런데 이걸 자세히 한번 재볼게요. 이 정도 사이즈입니다. 그러니까 적은 건 약 1mm, 조금 더 크면 약 2mm 정도. 이게 하얀 겨자씨의 모습이고요. 겨자씨가 이제 속에 들어있는 모습인데 이 안에 보통 그 검은 겨자씨 같은 경우는 이 꼬투리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꼬투리에 5개에서 10개 정도의 씨가 들어가요. 그리고 이건 방금 보신 거는 흰 겨자씨인데 흰 겨자씨는 2개에서 3개 정도 이 정도 들어가 있죠. 자, 이게 꽃잎의 모양이고 앞에서 아까 그 담배 이 풀의 모습은 어땠어요? 꽃이 길었죠. 아주 구별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것은 그냥 꽃 이파리만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브라시카 니그라, 이 검은 겨자, 보통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그게 브라시카 니그라인데 이 꽃에 씨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보신 흰 겨자보다 사이즈가 조금 더 작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꽃잎의 모양이고요. 그다음 이 꽃이 이제 피었을 때 모습. 그리고 보통 이것이 가장 컸을 때 모습입니다. 2m에서 3m 정도 커요.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2m 미만입니다. 가장 크게 키는 게 한 3m 정도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서 딱 머릿속에 들어오는 게
야, 이게 우리가 평상시 생각한 나무가 아니구나라는 질문이 확 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사람이면 이 질문을 했을 거라. 근데 한국 사람이라 그냥 나무만 생각한 거예요. 나무만. 그렇죠. 큰 나무. 두 번째로 이제 생각해 볼 게 여러분에게 꽃 그림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사진이나 이 지도를 많이 보여줄 텐데 그 이유가 뭐냐면 머릿속으로 이해하는 것보다 먼저 심정적으로 좀 다가와야 돼요. 많이 보면 많이 볼수록 우리가 그거와 똑같잖아요. 어떤 그 요즘 그 인터넷 통해 가지고 연애 많이 하는데 이 말로 주고 받는 것보다 한번 딱 만나면 이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한 번도 안 가봤고 또 이 관련해 가지고 이런 걸 안 봐봤기 때문에 글쎄 많이 좀 이렇게 눈으로 보면 가슴으로 다가오는 게 있을까. 그래서 제가 많이 보여드린 거기서 왜 이렇게 많이 보여주나 이제 이런 의문을 드는데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지금 뭐 하나 보여줄 텐데 여러분이 이걸 딱 보면서 느끼는 게 뭔지를 한번 저한테 말씀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꽃이에요? 같은 꽃인데 이렇게 핍니다. 한 번이라도 보신 적 있어요? 이 꽃의 이름. 자, 다음에는 홍어를 아시네. 제가 이제 한국을 오랫동안 떠나 있다가 이제 오랜만에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을 좀 만나는데 어느 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홍어 뭐 같은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를 몰랐어요. 제가 아는 홍어라는 이 홍어라는 단어의 의미는 삭힌 그리고 고추장에 찍어 보면 너무 맛있는 회, 이게 저에게 그 홍어라는 그 개념의 전부였는데 그분이 저한테 말씀하시는데 이 홍어 뭐 같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제가 이제 그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여기서 홍어라는 것은 이분을 얘기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분. 네, 네. 그리고 이분이 사는 동네 사람들을 싸그리 이렇게 폄하하는 의미로 홍어 뭐 같다. 그건 맞나요? 아니에요? 아니 그분이 그런 의미로 썼다는 거예요. 그분이 저쪽 동네에 사시는 분이신데 제가 그쪽하고 이쪽 나누자고 그런 게 아니라 그분들이 그런 의미로 쓴대요. 맞나요? 제가 맞게 이해했나요? 일반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그쪽 동네 분들이 이런 걸 쓴다는 거예요. 민상 대변인. 이해 못하신 분이 있어요. 저는 그분을 통해 가지고 그걸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앞으로 한 1000년이나 2000년 후에 우리의 그 후세대들이 홍어 뭐 같다라는 말을 어디서 책에서 읽었을 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못하겠죠.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이미지라는 것은 그 시대와 그 지역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 시대와 그 지역에 살지 않는 사람은 그 이미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이 겨자라는 단어에 이 겨자라는 식물의 이미지가 있어요. 2000년 전 갈릴리 호수에 살던 사람들은 겨자 그러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어. 홍어 뭐 같은 이미지. 그게 뭐냐면 바로 잡초라는 이미지 혹은 저항 독립이라는 이미지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그 잡초라는 의미가 어떤 밟아도 죽지 않고 살아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처럼 갈릴리 호수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겨자는 1년 살다가 죽고 없는 것 같은데 다음에 또 피어나고 또 피어나고 이스라엘의 그 민족 계속해서 아시리아의 바빌론의 그리고 페르시아의 그리스의 로마의 식민지를 계속 거치면서도 계속 살아남잖아요. 그 이미지가 그대로 겨자에게 투영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미지에는 겨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래 잡초 같은 그렇지만 끈질긴 생명을 가지고 살아나는 이런 이미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이 갈릴리 지역이 이스라엘의 다른 지역보다 독립운동 저항 세력이 가장 많았던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미지가 이 지역 사람들에서 강렬하게 각인되어 있죠.
또 하나 겨자씨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겨자씨를 보면서 어디에 이 겨자가 주로 많이 서식하는지를 지도를 통해 좀 보여드릴 텐데 이것이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이 부분이 갈릴리 호수고요. 이 갈릴리 호수를 좀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게 갈릴리 호수예요. 다른 사진을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릴 텐데 이 부분 중에서 상부 쪽에 보면 약간 푸르른 색이 있죠. 녹색이 더 가깝겠네요. 가장 북쪽의 녹색 부분이 벳세다 지역입니다. 5천 명 먹인 그 오병이어 사건이 벌어진 벳세다 지역이고 그 왼쪽에 보면 약간 조금씩 녹색 부분이 있는데 그곳에 있는 곳이 다 이 겨자씨 풀들이 자라는 곳이에요. 좀 더 확대한 모습이고요. 왼쪽이 가버나움이고 오른쪽이 벳세다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갈릴리 북쪽을 가보면 겨자씨들이 이렇게 풀이 나가지고 이렇게 자라고 있어요. 갈릴리 호수 해변가고요. 자, 그 다음 겨자씨 특징들을 이제 보면 제가 방금 해변가에 겨자씨들이 지금 자라는 것을 보여드렸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 어떤 한 남자가 씨를 자기 밭에 뿌렸다 이렇게 나오죠. 근데 이 겨자씨는 풀이기 때문에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바람에 날아가는 거예요. 민들레 홀씨 아시죠? 민들레는 누가 심나요? 안 심죠. 그거와 똑같아요. 겨자씨는 심는 풀이 아니고 바람에 날려서 자연적으로 날아가가지고 번식하는 게 바로 이 겨자씨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머릿속에 또 의문이 떠올라야 돼요. 그런데 왜 굳이 이걸 심었을까? 이게 방송 중이래요. 그러니까 호응을 크게 해달라는 얘기 안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농부들이 밭에 이제 예를 들어서 올리브라든가 포도나무를 심어가지고 잘 키우고 있는데 이 겨자가 바람에 날려가지고 밭에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잡초. 그러니까 농부들에게 있어서 이 겨자는 기피식물이에요. 다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버려야 될 그런 식물이에요. 1년생이다, 나무가 아니다, 잡초는 저항을 의미한다, 그리고 밭에 심으면 안 되는 바람에 날려서 피는 꽃이다. 이미지가 좀 떠오르나요? 머릿속에? 네. 여러분들 이스라엘 그러면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갖고 있냐면 특별히 성지순례를 갔다 오시는 분들은 이스라엘 그러면 머릿속에 뭘 떠오르냐면 정말 그 푸르른 그 초목이 우거지고 그 초목이 우거진 속에 막 올리브나무, 포도나무, 요즘은 뭐 바나나 막 이런 것들이 심겨진 그런 것들을 보고 오세요. 그래가지고 야 예수님 시대 때 이스라엘 혹은 갈릴리는 그런 정말 풍요로운 땅이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와가지고 성경을 읽어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땅은 흙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거대한 암석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이라는 큰 땅이 하나의 큰 돌이에요. 돌. 그런데 그 돌이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닳아지겠죠. 부서지겠죠. 그래서 밑으로 내려오면 해안가 쪽은 모래가 좀 있는 거고 대부분 위쪽은 다 거대한 암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런 암석이에요. 그래서 이런 암석을 밭을 갈아가지고 돌은 한쪽으로 치우고 그리고 흙이 있는 부분들을 모아가지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옛날에 그 우리나라 산들이 돌이 많았잖아요. 그 돌을 다 쳐가지고 밭을 만든 그걸 뭐라고 그러나요? 화전. 근데 우리나라는 그래도 돌을 치우면 흙이 나오는데 이스라엘은 돌을 치우면 거대한 암석이 나와. 그럼 얼마나 밭을 만들기가 어렵겠어요. 그렇죠. 지금 이스라엘에 이렇게 이제 아랍 사람들이 밭을 일궈가지고 이렇게 풀을 채소를 심는 모습인데 이렇게 척박한 땅을 일구어 가지고 밭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에 이 밭에 무엇을 심는 것이 논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나을까요? 먹을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많이 자랄 수 있는 거. 수익성이 높은 것. 그렇죠. 우왕좌왕. 겨자를 심어가지고 수익이 나오나요? 요즘은 나옵니다. 기름을 짜니까. 옛날에는 기름을 안 썼어요. 예수님 시대 때는 누군가가 자기가 개간을 해가지고 밭을 만들었으면 이 밭에 그 시대에 가장 수익성이 높은 것을 심겠죠. 그게 올리브예요. 혹은 포도예요. 그게 잘 안 되는 경우에 밀이나 보리를 심는 거거든요. 절대 겨자는 심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이 밭의 주인이 그렇게 귀한 밭에다가 겨자를 갖다 심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선지자들이나 예언자들이 가장 비판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요? 왕 그리고 귀족층이었죠. 그런데 귀족층들을 비판한 이유가 뭐냐면 원래 이스라엘이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들어갔을 때만 해도 각 지파에게 땅을 나눠줬죠. 근데 시간이 흐르고 시대가 흐르면서 이스라엘이 타락하면서 모든 땅들이 귀족에게 90% 이상이 귀족들 소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 귀족들이 이 땅을 자기 소유화시킨 다음에 무엇을 심냐면 뭘 심겠어요? 올리브 포도를 심어요. 이거 수출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수익을 남는 건 상관없어요. 소유하고 있는 90% 토지에 올리브와 포도를 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이 먹어야 할 밀이나 보리를 못 심게 되겠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굶어 죽는 사람. 그래서 날씨는 좋은데 흉년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 촉촉한 비를 내려주시는데 그 촉촉한 비로 올리브와 포도를 재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막상 백성들이 먹어야 할 보리나 밀은 재배를 안 하니까 흉년이 드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와 같지 않나요? 우리 시대가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지만 실은 정말로 경제가 어려워서 어려운 건가요? 아니면 일부 상위 몇 프로의 사람들이 다 가져가서 그런 건가요? 솔직히 얘기합시다 우리.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경제가 어렵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자기들 걸 내놔야 되니까. 이스라엘의 사사시대 이후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정치적인 얘기 여기서 하면 안 되죠. 제가 강남에 가 있는 그 모 교회에서 정치적인 얘기도 아니죠. 이런 얘기를 했더니 담임 목사님 예배 끝나고 나오질 않으시고 부교육자 통해서 돈을 주면서 가라고 그러더라고. 기분 나쁘다 이거죠. 성도들이 들으면 기분 나쁜 거죠. 그러니까 그 강남에, 여기 강남 아니죠, 그렇죠? 강남이 안 속하죠. 이스라엘 시대 때 이 갈릴리란 지역의 특징이 그래요. 갈릴리란 지역의 특징이 예루살렘이 강남이라고 그러면 갈릴리는 강북이에요. 또 갈릴리도 우리가 보여드린 그 상부 갈릴리가 이 강북인 거예요. 상부. 그리고 밑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티베리우스는 남부에 있거든요. 남부가 강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이 남부 티베리아와 이 북부 지역 갈릴리와 이게 싸움이 많았어요. 처음 들어보시죠? 오케이. 여기까지 얘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 이 얘기도 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본문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주면서 또 하나 드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겨자씨 비유를 할 때에 단지 겨자씨를 얘기하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본래 이 본문은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성경을 많이 읽으시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새 가지
오늘 우리가 읽은 겨자씨 비유랑 똑같은데 겨자가 빠지고 백향목이 들어갔죠. 네. 그렇지 않아요? 처음 보는 본문이에요? 아니요. 아까 읽었어요. 에스겔의 이 본문을 이해해야지 오늘 겨자씨까지 넘어올 수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백향목이 있는데 이 백향목의 가지를 꺾어다가 이 가지를 이스라엘에 심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땅에 심겨진 이 가지가 다시 큰 백향목이 돼가지고 큰 거목이 돼서 그 백향목에 새들이 날아와서 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겨자씨 비유하고 똑같은데 단어만 바뀐 거예요 지금. 여기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실은 여기서 백향목은 그러니까 원래 백향목은 하나님 혹은 하나님 나라에 준하는 거고 꺾여진 그러니까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나중에 이 땅에 오셔가지고 당신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시는 모습을 가지를 꺾어다 심었더니 이 가지가 다시 큰 나무가 돼가지고 새들이 쉰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본문을 그대로 예수님이 가져오셔가지고 좀 쓰고 있어요. 그런데 유사성이 뭐냐면 백향목과 겨자의 유사성이 뭐냐면 여러분들 백향목은 어디서 사는지 아세요? 나라를 질문한 겁니다. 레바논. 왜 레바논에 살까? 성경에 백향목에 관한 부분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솔로몬 성전 지을 때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가져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레바논 중에서도 특별히 해발 1500m에서 2000m 사이에서만 살아요. 그 아래나 그 위에서는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또 여러분의 레바논 구경을 시켜드릴 거예요. 요즘은 이제 레바논이 위험해서 잘 못 가는데 그 레바논의 중에서도 지금은 크게 두 지역에서만 이 백향목이 자라고 있어요. 왜냐하면 백향목을 이집트가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전부터 이집트가 본래는 이제 나무가 없는 지역이에요. 이집트라는 나라 자체가. 그래서 이제 배 같은 걸 만들 때 파피루스를 엮어가지고 배를 만들거든요. 그런데 레바논에 백향목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때부터 백향목을 다 싹쓸이해와.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 백향목을 다 가져오는 바람에 지금은 레바논에 거의 백향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려오는 백향목은 약 한 1500그루에서 2000그루 사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그 백향목 조림지를 만들어 가지고 조그만 나무들을 심어 가지고 지금 대규모로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백향목 개념의 큰 백향목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래서 두 지역, 하나는 지금 보여드리는 이 바셰르라는 지역에 있는 원래부터 내려오는 백향목 지역이 있고 또 하나는 공원화 시켜놓은 이 지역이 있는데 이 두 지역을 좀 여러분에게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 부샤르라는 지역인데 가장 관광객이 많은 곳이에요. 왜 그런지 이따가 사진 보시면 알 텐데 아까 보인 이스라엘 지도인데 이스라엘에서 북부 갈릴리 위로 올라가면 이쪽이 레바논입니다. 하얀 게 이제 그 레바논 산맥에 눈이 덮여 있는 모습이고요. 이것을 이제 레바논을 확대하면 이렇게 되고 보면 가운데 이렇게 길쭉하게 약간 검은 선이 있는 것이 계곡이고요. 양쪽에 녹색이 바로 산입니다. 그래서 이 산 중에서 이 바셰르라는 지역을 확대한 게 바로 이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확대를 하면 이렇게 되는데 지금 빨간색 부분이 바로 백향목이 서식하는 곳입니다. 이곳이 해발 1500에서 1800 사이 지역이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남아 있어요. 예. 좀 확대해서 이걸 보면 겨울에 찍은 사진의 모습인데요. 이렇습니다. 여름에 찍은 거고요. 너무 아름답죠? 네. 가보고 싶죠? 네. 멋있다. 이 백향목의 특징이 뭐냐면 높이가 40m까지 자라요. 40m. 그리고 줄기, 그러니까 이 두께 말고 이 두께 나온 줄기 가지가 긴 건 3m. 그러니까 길다는 게 이 길다가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이 둘레의 그 단면이 2m에서 3m예요. 얼마나 두껍겠어요. 그렇게까지 크고
사람들이 이걸 파괴하지 않는 이상 1000년에서 3000년까지 삽니다. 이 백향목의 이미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겠어요 이게? 굳건한 나무. 정말 크기도 크지만 오래 살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상징할 만하죠. 그래서 이곳이 지금 해발 1500m 구름이 있는 곳이 계곡이고 그 양쪽에 집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가는 곳 중인데 지금 못 가고 있죠. 정말 아름다운 지역인데 이곳에 지금 백향목 군락지가 있고 또 하나 이제 그 국립공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제 대규모로 키우는 백향목 지대가 바로 바로크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입니다. 보면은 나무들이 조금 일자같이 이렇게 심어져 있죠. 이렇게 쭉 이렇게 해서 지금 백향목을 좀 기르고 있는 지역이고요. 이게 1200년 정도 되는 백향목입니다. 꼭 간혹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이스라엘 가서 백향목을 봤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서식지가 1500m에서 2000m 제가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이 백향목의 특징은 1500m에서 2000m 레바논 산지를 떠나고 나서 2, 3주면 바로 죽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레바논 산지 백향목의 가지를 꺾어다가 이스라엘 땅에 심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몰랐으니까.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말이 안 된다. 어떻게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의 가지를 꺾어다가 이스라엘 땅에 심어? 이런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팔레스타인, 즉 이스라엘 땅에서는 서식이 불가능합니다. 그럼 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이스라엘도 1500에서 2000m 되는 산이 있지 않냐? 그 산에다 심으면 되지 않느냐?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고학 중에서도 이 지질고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질고고학의 한 분과 중에 어느 지역에 무슨 나무가 살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그러니까 지금 말고 고대. 지금 보여드린 갈색으로 된 이 부분 이제 선명하지가 않아서 잘 안 보이는데 이곳이 지금 레바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레바논의 마크이라는 산이 3083m고요. 그리고 보통 백향목이 이렇게 1500에서 2000m에 지금 심겨져 있는데 이스라엘은 바로 그 밑에가 되겠죠. 이스라엘의 헐몬산이 2814m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헐몬산이 2814m니까 그 밑에 1500m 정도 되는 지역에다가 이 지역에다가 백향목을 갖다 심으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불가능하냐? 레바논에 있는 레바논 산맥은 지중해와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비와 바람을 먹고 형성된 땅이기 때문에 그쪽은 풀이 자랄 수 있는데 같은 레바논 산맥에 내려오는 헐몬산은 지중해 쪽이 아니라 사막 쪽하고 맞닿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헐몬산의 모습인데 헐몬산도 그냥 이렇게 산봉우리 하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산맥입니다. 이 헐몬산은 완전히 사막이에요. 단지 겨울에 눈이 내리면 하얄 뿐이에요. 그러니까 산 자체가 나무가 살 수 없는 산입니다. 이해되셨어요? 네. 제가 지금 드리고자 하는 말씀 그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들이 우리의 지금 현재 생각으로는 이해될 수 없는데 그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나 혹은 구약에서 그 본문을 얘기할 때에 야 이상하다,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죠? 참고로 제가 여러분에게 야 나도 백향목 진짜 한번 보고 싶다. 근데 이스라엘 레바논 못 가잖아요. 그렇죠? 한국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대구 분 계세요? 대구 분? 대구 가보신 분 있어요? 대구 질문할까 봐 손을 안 들고 있는데
대구에 가보면 수성 호텔에서 그 대구로 사이에 이런 나무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가 백향목이에요. 그런데 물론 레바논에서 가져온 건 아니고 히말라야 시다라고 그래가지고 히말라야에서 가져온 백향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박정희 시대 때 심어진 거거든요. 박정희 대통령이 이걸 좋아했답니다. 백향목을. 그래가지고 이제 대구에다 이걸 심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백향목은 해발 1500m 자란다. 그런데 대구는 분지죠. 그러다 보니까 여름에 바람만 불었다고 그러면 공무원들이 비상이에요. 이게 다 무너지거든. 그리고 성장을 하잖아요. 이게 뿌리를 내리고 그리고 옆으로 퍼져야 되는데 크지를 않아요. 그래서 매 해마다 되면 이 백향목 군락지 이걸 다 뽑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로 계속 문제가 생겼어요. 여러분 한번 신문 쳐보세요. 관심 없으니까 안 보시겠지만. 그래서 아주 큰 백향목은 볼 수 없지만 대구에 가면 그래도 성경에서 말하는 백향목을 좀 볼 수 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백향목의 특징을 봤는데 백향목의 특징과 이 겨자의 특징의 공통점이 뭐냐면 백향목은 옮겨오면 살 수 없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겨자의 특징은 뭐냐면 밭에 심겨질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죠? 뭔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는데 언밸런스한 얘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누룩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누룩은 구약 성경에 보면 율법에 부정하고 부패한, 그래서 누룩을 만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부정한 사람이 돼서 성전에 못 들어가요. 집에 누룩, 그러니까 곰팡이가 피게 되면 그 집을 어떻게 하라고 나와요? 처음엔 청소하고 청소도 안 되면 그 집을 허물어 버리라고 나와요. 그 정도로 이 누룩에 대한 이 정서가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부정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가보면 이제 그 유월절을 기념하는 절기가 되면 누룩과 관련된 상품이 있는 그 모든 슈퍼는 다 문을 닫거나 아니면 포장을 쳐놔요. 사람이 닿지 못하게끔. 그 정도로 이 누룩에 대한 개념이 율법의 이 부정, 부패, 좋지 않은 이미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천국 그러면 이미지가 뭐예요? 가장 거룩하고 성스럽고 이래잖아요. 그렇죠? 깨끗하고. 그런데 소재를 가장 더러운 부패하고 부정한 이런 소재를 가져와서 천국을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다음 이 누룩을 어디에 넣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루서말. 가루서말. 전혀 다가오지 않죠. 이 서말이라는 게 다타트리아라는 이 트리아는 3이라는 뜻이고 다타가 이제 우리가 말한 말 이런 뜻인데 이 한 말이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10kg이에요. 10kg. 그러니까 총 30kg입니다. 30kg.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보셔야 되냐면 1kg으로 빵을 몇 개나 만들 수 있을까? 빵집에 종사하시는 분. 지금 요즘 빵을 만드는 건 이제 밀가루가 아주 고운 밀가루를 쓰죠. 그런데 옛날에는 요즘처럼 그렇게 정제된 밀가루를 쓰지 않기 때문에 지금보다 더 많은 양의 빵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 기준으로 했을 때 보통 1kg로 아까 보여드린 비타빵, 이스라엘에서 먹는 그 비타빵을 약 30개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10kg면 300개죠? 그러면 30kg면 근데 문제는 이 30kg의 밀가루를 만들려면 옛날에 찍은 사진인데 이스라엘의 아랍 사람들이 이렇게 일일이 볼이나 밀을 맷돌에다가 넣어가지고 갈아야 돼요. 보통 지금도 그렇지만 하루 3끼 먹을 빵을 만들기 위해서 밀가루를 갈려면 여자들이 하루 종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4인 식구 내지 5인 식구를 3번 빵을 먹이려면 여자들이 서너 시간씩 이걸 갈아야 돼. 서너 시간씩. 상상을 좀 해봐야 돼요. 이게 지금 예수님 당시 그 당시에 썼던 맷돌이에요. 이걸로 가는 건데, 그리고 갈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물럭거리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담아놓은 데에다가 누룩을 넣어가지고 이걸 이제 부풀게 만들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여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누룩으로 빵을 만드는데 너가 30kg의 빵을 만든다. 여러분은 안 만들어봐서 몰라요. 아까 30kg면 빵 몇 개라고 그랬죠? 파리바게뜨에서 파는 빵보다 더 많은 빵을 지금 여자가 만들어야 되는데, 이 여자는 머릿속에 상상이 오는 거야. 야, 이거 내가 며칠 동안 맷돌을 굴려야지 이걸 만들 수 있을까? 이 머리 도는 거야 지금 이 여자는. 이걸 듣고 있는,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여자는. 또 재밌는 것은 밀가루 가는 건 가는 거지만 30kg의 밀가루를 부풀리게 만드는 누룩을 만들어야 하잖아. 누룩. 요즘은 여러분들 그저 이스트 쓰나? 이스트 쓰니까 이스트 넣으면 2시간이면 이게 부풀어 올라와요. 그렇죠? 이스트는 만들 필요도 사오면 되잖아. 근데 이 당시 때 사람들은 누룩을 어떻게 해야 돼? 이스트가 없으니까 만들어야 되겠죠. 이스트 어떻게 만들었을까? 누룩을 이 당시 사람들은? 옛날에요, 시집을 갔을 때 가장 중요하게 2가지 가져가야 할 게 있어요. 하나는 불, 하나는 누룩. 누룩이 없으면 빵을 못 만드는데 누룩을 갖고 가야 돼. 그런데 이 누룩은 어떻게 하냐면, 자, 언젠가 빵을 한번 만들었을 거잖아요. 그러면 빵의 한 부분을 띄어놔요. 띄어놓으면 하루 정도 햇빛에 놔두면 자연스럽게 24시간에서 36시간이 지나면 이 빵에 누룩이 생깁니다. 그러면 이걸 뜯어다가 방주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빵을 만들고, 또 빵이 만들어지면 그 빵을 일부분을 뜯어다가 햇빛에 내놨다가 누룩을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빵 뜯어서 누룩 만드는 걸 잊어버렸다. 그럼 이 여자는 수박 맞아야 돼. 이게 재미인 거야, 이게. 그런데 지금 30kg의 빵을 만들기 위한 누룩. 야, 이거 얼마나 또 며칠을 또 만들어요.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이 여자들은 지금 이게 그런데 이 누룩은 또 부패한 거야. 부정한 거야. 이런 복합적인 이미지가 지금 머릿속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이 바로 이게 천국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좀 믹스가 여러분 이해는 뭔가 무슨 얘기가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해가 아직 안 오죠. 그래서 비유라는 거예요, 이게. 기생발효. 말이 좀 이상한데, 누룩은 스스로가 누룩이 안 돼. 어디엔가 꼭 붙어야 돼. 그걸 기생발효라고 하는데, 그리고 발효하는데 하루에서 약 한 36시간 정도 걸린다. 이게 지금 예수님 시대 당시 때 이게 빵을 뭐라고 그러냐, 이게 반죽할 때 쓰는 돌입니다. 돌. 지금 깨져 있는데, 그리고 반죽한 것을 이렇게 화덕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굽는 거죠. 상상을 해보세요. 저렇게 일일이 갈아가지고 주물러서 저 화덕에다가 30kg를 빵을 만든다. 이 여자 보고 죽으란 얘기지, 이게 지금. 그런데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라고 지금 예수님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피타빵을 몇백 개를 만들어라. 이게 천국이다. 여러분들, 여자분들 이거 하라고 그러면 천국에 가고 싶겠어요? 그렇죠.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많지 않으니까 이제 결론으로 가야 되는데, 더 듣고 싶으신 분은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될 때. 여러분들 이 성경 구절 읽어본 적 있어요? 아브라함이 새 천사를 맞이할 때의 모습인데,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들이 장막으로 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이 곧
천사 3명이 오는데 새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래요. 새 스아가 3마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참 기가 막힐 일이죠. 근데 이거 누가 만들까? 사라 내지는 사라의 여종들이 만들겠죠. 야, 천사 3명 왔는데 왜 떡을 30kg를 만드냐? 정말로 30kg를 만들었을까요? 답은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새스아 혹은 새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잔치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30kg를 아브라함이 만들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새 천사만 먹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천막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수십 명이야. 근데 여기서 명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잔치를 벌일 때 잔치. 보세요. 오늘 비유에 나오는 이 여자가 이 비유를 듣고 오케이, 그렇게 많은 떡을 만들어도 돼, 만들 거야, 이게 천국이야 하고 수용할 수 있는, 억셉트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이것이 바로 잔치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내가 노동으로 대량의 떡을 만드는 것과 야, 오늘 내 자식이 결혼하는 날이야, 그러니까 이 잔치를 위해서 떡을 수백 개를 만드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어요? 결론으로 이제 가겠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두 부류의 사람을 앉혀놓고 비유를 얘기하시는데 하나는 겨자, 하나는 누룩입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가 상징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다. 그리고 이 천국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설명해 주시는데, 첫 번째, 여기서 밭에 씨를 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한 남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자기 밭에 비싼 수익을 남기는 식물을 심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의 그 귀한 밭에,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라는 그 공간에 누구를 심느냐? 세상에서 밟혀버리고 잡혀갖고 부평쳐갖고 1년밖에 살지 못한 하루살이 같은 존재들을 당신의 가장 귀한 땅에 심는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룩처럼 부패하고 더럽고 정결하지 못한 그런 존재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해요? 나 학벌이 좀 있어? 내가 가진 게 좀 있어? 내가 몸이 좀 퉁퉁해? 살이 좀 있어? 아유, 세상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다, 뭔가를 소유하고 있다. 그래서 나의 그 정체성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삼으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누구인지를 철저히 깨닫는 사람들, 그 사람을 내가 내 천국에 심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근본적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얼굴을 둘 수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천국의 백성으로 심으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백향목이 레바논에서 이스라엘 땅에서 심길 수 없는 것처럼, 또 겨자가 거목, 1년생이 아니라 10년, 20년 살 수 있는 거목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 능력, 내 힘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그걸 가능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 하나님의 특징이,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뭡니까? 누룩은 빵이 된 다음에 난 누룩이야, 나 때문에 빵이 만들어졌어 하고 누룩의 모습이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런데 이 빵은 누룩이 없으면 빵의 가치를 잃어버려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무언가를 열심히 많이 해. 그런데 그걸 했다고 해서 나 이런 존재야라고 드러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 큰 특징이 뭐냐면 담임 목사가 사라지면 교회가 무너져. 그게 무슨 말이에요? 담임 목사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자신의 존재가 드러나지 않아야 되는데 결과물로 나오는 것도 담임 목사야. 오늘 양 목사님 안 계신다고 그러니까 교인 수가 줄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까 우리 김 전사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여러분들이 양 목사님이 안 계신다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온다 그러면 양 목사님은 누룩이 아니고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예요. 양 목사님을 누룩을 만들어야 되지 양 목사님이 안 보이게 만들어야 돼. 그래도 양 목사님의 그 노력이 빵이 만드는 교회가 되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통 강사가 온다 그러면 성도가 많이 나오고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성도 숫자만큼 두당 얼마씩 해서 사례비를 주는데 이런 현상이 벌어지면 농담입니다. 우리끼리니까 지금.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의 특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가 되는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가치하고 부정하고 부패한 존재를 당신 밭에 심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두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거목, 백향목을 만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교회에 오면 주일날 세상에 살면서 힘들고 어려운 거 그냥 토해내고 위로받고 그걸로 끝내려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심겨진 겨자는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백향목이 돼야 돼요. 백향목이. 그리고 그 백향목은 자신의 가지를 펼쳐야 돼요. 그리고 그 가지 위에 무수한 새들이 날아와 앉아서 안식을 취할 수 있게끔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절정이에요. 지금 여러분은 어느 단계에 있습니까? 다양한 상황일 수 있어요. 겨자씨 조그만 심겨진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조금 성장할 수도 있고 혹은 큰 거목이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겨자씨에서 거목으로 만든 이유 뭡니까? 여러분의 팔을 펼치라는 거죠. 여러분의 팔에, 여러분의 가슴에 이방인 같은 새들이 날아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방인들이 다시 겨자가 되어서 큰 고목을 이루는 겁니다. 한국이 물질주의, 만몬 이런 걸로 지금 부패해 있죠. 특별히 교회가. 교인 수가 많이 모이고 교회를 크게 지어야지 하나님 일을 한다는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조그만 겨자씨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이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는 별거 아닐 수 있습니다. 카타콤 교회가 세상 저 건너편 그 큰 교회에 비하면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어딘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조그만 겨자씨를 야, 너 힘으로 주의 일을 하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심어다가 당신이 키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또 다른 새들을 이방인들을 여러분 품에 안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그런 사람들 되시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원합니다. 혹시 제가 잘못 전한 거 있다면 머리와 가슴 속에서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면 그걸 심게 하셔서 남기게 하셔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의 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